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 시간에는 재구원 간증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오늘은 미래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미래를 준비합니다. 초등학생은 중학생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중학생은 고등학생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고등학생은 대학생이 되기 위해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저도 이 과정을 다 겪어왔는데요. 여러분도 계속해서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와 현재를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2005년 10월 11일 4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고 그 후로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 배우며 자라났습니다. 저는 생각이 되게 많은 편이었고 어렸을 때는 좀 부정적인 아이였던 것 같아요.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를 다니게 돼선 더 세상과 죽음, 지옥, 죄, 구원 등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후 나는 구원받아야 한다는 강한 생각이 들어 구원에 대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게 되어 그게 저의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았음에도 연약한 저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졌다 가까워지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고등학교 3학년 일정을 마치고 졸업을 기다리고 있고요. 구원받은 후 정해졌던 저의 삶의 목표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도록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사람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죄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며 여러 죄악들을 저질렀고 악한 세상에서 죄인들을 구원할 방법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셔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태어나 자라가신 후 많은 표적을 행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 후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 현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은혜의 때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백성의 죄가 사함받았는데 신약에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됨을 보여줍니다. 저도 이 은혜의 때에 살아가며 구원을 얻었기에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많이 느낍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평소 학교에 갈 때나 이 세상을 둘러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는 생각을 하고 믿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세상이 창조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갔지만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대해 분명하게 여러 번 듣고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미래에는 어떤 일이 세상에 일어날까요? 놀랍게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미래에 있을 일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은 신약 성경에서 300회 이상 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후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주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이 육체의 변화를 받아 공중으로 들어 올려지는 휴거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남겨진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성도들과 올라가신 후 세상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3절에 제자들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미혹당할 것,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때에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극히 강화된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도 7년 대환란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적 그리스도가 세상의 권세를 손에 쥐게 두고 그의 말을 따르지 않을 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경제적 수단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때엔 사탄의 권세에게 굴복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며 살아가고 믿음으로 순교하였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나 혼돈하고 악하며 상상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얻기란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난 후에는 천년왕국 시대가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보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천년왕국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을 직접 의로 통치하시는 때입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사탄은 결박되어야 하기에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천년왕국 동안 사탄은 만국을 미혹하기 위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왕국에서는 은혜의 때에 믿었던 성도들과 7년 대환란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킨 순교자들이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천년이 끝날 때쯤에 이르러 사탄은 잠시 노임을 받습니다.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갔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모아 마지막 반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이들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래를 준비하며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은 먼저 깨어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는 것은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이 세상에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지만 저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또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나요? 현재 학생으로 살아가기에 공부가 가장 중요한가요? 대학이 고민인가요? 세상 사람들도 미래를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깐입니다. 한번 태어난 이상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미래에 있을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각자는 현재의 선택으로 인해 전혀 다른 미래를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현재 은혜에 대해 구원을 받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